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2025년 마지막 안식일입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이 제 설교 제목하고 일치하는 몇 안 되는 안식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목하고 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하신 모든 부서장님들 또 함께 동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9분의 신임 집사님들 정말 하나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새해 그들의 봉사와 헌신으로 교회가 든든하게 또 성장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문승태 장로님, 김부덕 집사님, 이상민 장로님, 장창은 집사님, 장효주 청년을 위해 성도님들 계속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작 시간이 15분이 늦게 시작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줄여볼까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이잖아요. 오늘 그죠? 다른 어떤 예식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시계 보지 마시고 10분 정도 늦게 시작했다는 거 다 생각하시고 10분 정도 늦게 다 시간을 맞추세요. 그래서 함께 오늘 한 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도 가능하면 예배 시간에는 좀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하나하나 볼 때마다 다 신경이 쓰입니다. 여러분들 다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앞만 보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본향 찾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아름다운 마무리라고 하는데 창세기 46장부터 시작해서 50장까지의 두 장례식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이 법정 스님이 쓴 책 중에 아름다운 마무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본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책의 표지에 이런 글이 있어요. 삶은 순간순간이 아름다운 마무리이자 새로운 시작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마무리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면 이 글은 죽음을 준비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삶의 아름다운 마지막을 위해서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성찰을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도 이 아름다운 마무리는 더없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인생이 마무리되어질 때 그때 과연 나는 나의 인생을 통해서 남겨진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게 될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함께 좀 나누게 되는 창세기 46장부터 50장까지 나오는 이 요셉과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전하는 메시지들은 어떻게 본다 그러면 2025년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면서 2026년을 준비해야 되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성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 창세기 46장에 보면 야곱과 이 가족들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당시 야곱의 가족들이 기근을 피해 들어간 이 애굽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인가 하면 첫 번째는 세상에서 가장 풍요로운 땅이었어요. 근데 이곳에 쉽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곳의 총리가 누구인가 하면 요셉입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애굽에서 이 최악의 기근에서 애굽을 구해낸 국가적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총리가 아니라 바로가 가진 전권을 행사하는 실세 총리였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의 왕 같은 존재예요. 모든 걸 다 위임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애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의 가족들은 이 요셉을 통해서 그곳에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다 얻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창세기 46장에 보면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들어온 자신의 가족들과 바로가 만나게 될 때 이때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바로를 만나기 전에 바로가 분명히 당신들에게 물을 거예요. 뭘 묻는가 하면 너희들의 직업이 무엇이냐고 물을 텐데 뭐라고 하라? 꼭 다른 말 하면 안 되고요. 목축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대답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애굽은 엄격한 계급 사회였어요. 가장 높은 계급은 제사장이고요. 그 다음에 관료들, 군인, 농민, 그 다음에 가장 아래에 천민들이 있는데 이 천민에는 노예와 목축업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 보면 애굽 사람들은 이 목축업자들과의 접촉 자체를 꺼려하는 목축업자들을 어떻게 여긴다?
가증이 여겨요. 불가촉 천민들이에요. 접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요셉은 형제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되는가 하면 바로를 만날 때 자신들이 목축업자라고 하는 말을 하지 말아라고 이렇게 시켜야 되는데, 근데 요셉은 형들에게 바로를 만날 때 우리가 목축업자라고 하는 말을 꼭 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창세기 47장 3절에 보면 그의 형들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실제로 물어요. 너희들의 생업이 무엇이냐? 근데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당신들의 이력서를 한번 내게 보여주세요라고 묻는 거예요. 네.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 이력서를 통해서 당신들이 이 나라에서 무엇을 하며 살 수 있는지를 내가 알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나는 당신들을 중용해서 쓰고 싶다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 형제들이 이 바로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요셉이 알려준 대로 우리는 선조 때부터 목축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여기에 온 이유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해서 가나안에서 양떼와 소떼를 칠 곳이 없어서 이곳에 잠시 거류하려 왔다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영주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이 풍요로운 땅에 영주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잠시 체류하려고 온 것이고 언제라도 떠날 수 있는 권리를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 이들이 애굽에 들어온 순간부터 떠날 준비를 하도록 시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로에게 이야기하기를 자신들이 애굽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며 구별되이 살 수 있는 곳인 어디를 달라? 고센 땅을 우리에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바로는 요셉이 큰 공을 세워서 그 형들에게 무엇을 원하든 웬만하면 다 들어줄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가졌던 조그만 직책이나 신분이나 경력이나 이력이 있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곧바로 애굽에서 고위직을 맡아서 요셉과 더불어 애굽에서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곧바로 귀족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지낼 뿐 아니라 그렇게만 되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크게 번영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타이밍에 요셉은 자신의 형들에게 왜 이런 말을 하도록 시켰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참으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살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하늘로 올라간다. 지금 주님은 하늘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와 함께 살 거처를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 집 준비가 끝나면 그분은 분명히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고 그 후 우리를 영접해서 그 하늘집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12 제자들에게만 하신 약속이 아니라 오늘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이게 2025년을 마감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비록 애굽이라고 하는 아주 풍요로운 곳에서 총리라고 하는 최고의 영화를 누리며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삶의 목표와 목적지는 그의 고향인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에서 아무리 높은 직분을 갖고 있고 아무리 큰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을지라도 언제라도 떠나야 될 시점이 오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날 사람인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233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그의 형들 중 5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고 그에게서 그들이 앞으로 살 땅에 대하여 허락을 받도록 하였다. 왕은 총리 대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그들을 그 나라의 높은 관직에 임명하여 영화롭게 하고자 할 것이나 진심으로 여호와를 경배하는 요셉은 그의 형제들을 이교의 궁정에서 당하게 될 시험에서 구원하고자 힘썼다. 그리하여 요셉은 형제들을 권고하여 왕이 물을 때에 그들의 직업을 솔직히 말하도록 하였다. 야곱의 아들들은 이 권고를 따르고 또한 그들이 이 땅에 얼마 동안 체류하기 위하여 온 것이지 이곳에 영주하려고 온 것이 아님을 주의 깊게 말하여 원할 때에 떠날 권리를 보유하였다.
왕은 그들에게 거할 곳을 배정하였다. 왕은 땅의 좋은 곳 고센 땅을 제공했다. 예. 이 형제들과의 만남이 끝난 다음에 이제 47장 8절에 보면 그 다음 야곱이 바로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바로가 야곱을 보자마자 너무 늙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이가 얼마냐고 먼저 묻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의 입에서 이런 말이 흘러나오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이 두 단어는 야곱이 믿음으로 살아온 그의 평생의 삶을 정리하는 단어였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47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이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하고.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진짜 어떻게 보면 연약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평생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인도하신 삶을 두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그네의 삶이라고 했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험악한 세월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은 어떤가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온 여러분의 삶은 한마디로 어떤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2025년 올 한 해를 딱 돌아볼 때 올 한 해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이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서 이제 그때부터 믿음으로 살거든요. 하란으로 도망할 때부터 시작해서 애굽에 이주할 때까지 그의 인생에서 벌어진 일들을 한번 쭉 떠올려 봤어요. 먼저 형 에서로부터 도망하면서 그는 평생 함께 살던 사랑하는 부모님과 생이별을 합니다.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잠시 머물 줄 알았는데 20년의 시간을 보내게 돼요. 이 더하여서 이 하란에서 그가 믿고 의지하던 외삼촌에게 사기를 당합니다. 아내를 박해치기 당하고 임금을 10번이나 속여서 떼어 먹기는 사기를 당합니다. 믿고 의지하던 가족에게 배신을 당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4명의 아내들의 불화, 아들들의 타락,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형으로 인한 환난을 당하고, 그 다음 인생의 최고 힘든 순간이 뭐냐 그러면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이 배우자를 잃는 사별의 아픔을 당하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큰 비극을 겪게 됩니다. 그 다음 더 큰 비극을 겪게 되죠. 이 장남 르우벤이 기력이 출중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하는 이 장남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신의 아내인 비라와 동침하는 끔찍한 일을 겪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집안에서 벌어진 거예요. 더하여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는 끔찍한 비극이 일어나고요. 아끼는 딸이, 그리고 그 일로 인해 아들들이 세겜 족속을 복수하면서 살해하는 끔찍한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더하여 마지막으로 가장 아픈 일이 벌어지죠. 그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는 고통을 당합니다. 당시 야곱은 요셉의 피 묻은 옷을 보았기 때문에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생각하면서 악상을 당하는 그러한 아픔을 겪게 됩니다. 거의 죽음의 고통을 겪어요. 그래서 야곱은 우리 인생사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일들이 다 벌어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가족의 매신,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 아들의 죽음, 자녀들이 극도로 타락하는 것, 가정 불화. 자신의 삶이 어떤 삶이다? 험악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평생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고난이 없는 평안의 삶이 아니라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슬픔도 찾아오고 말할 수 없는 고통도 찾아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아픔과 슬픔을 이기며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끔찍한 일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기까지 이렇게 버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은 고난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뚫고 지나가는 것이다. 더하여 그 고통을 은혜로 극복하면서 나는 이렇게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세계 최고의 당대 이 황제였던 바로에게 머리를 얹어서, 손을 얹어서 안수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야곱은 자신의 생애를 나그네 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나그네 길은 자기 혼자만 걷는 게 아니라 우리 선조들이 다 나그네처럼 살았대요.
근데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 그들이 머물던 그 가나안 땅을 실제적으로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계속 천막을 치면서 유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나그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정착해서 영주하는 삶이 아니라 떠나야 할 곳을 향해서 끊임없이 떠나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늘 나그네의 삶은 불안정하고 고되고 피곤한 삶의 연속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수 있죠. 그래서 어쩌면 이 나그네의 삶이란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는 참된 안식에 도달할 수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과 안식을 갈구하지만 그것은 잠깐 어떤 주막이나 여행하는 숙소나 그늘에서 쉬면서 누리는 평안과 안식이지 실제 나그네의 삶은 끊임없이 목적지를 향해서 고생하며 여행 중에 있는 삶입니다. 이 나그네의 삶은 끊임없이 본향을 그리워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우리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였습니다. 그때 여름 휴가 때 처음으로 제가 캠핑을 한번 해보겠다고 차에다가 텐트를 싣고 그때는 조금 이렇게 장비도 없던 때라서 밥솥을 통째로 큰 밥솥을 집에 있는 압력 밥솥을 싣고 그다음에 버너를 싣고 코펠을 싣고 반찬, 음식, 가지가지를 다 담아가지고 일주일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옷가지도 막 한참 큰 가방에다 싣고 해서 온 짐을 다 싣고 어디 경상도 자연휴양림이 있는 어느 야영장에다 텐트를 쳤어요. 거기서 며칠을 보낼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짐들을 하나 둘 내리는데 바로 인접한 곳에 텐트를 치고 있는 분이 좀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음악도 이상한 우울한 음악을 쭉 듣는데 그 옆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소주병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음식 하나 데 쓰는 식칼이 탁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순간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편안하게 쉬러 왔던 이 야영장이 갑자기 공포의 그런 걸로 막 변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 사람이 우리 아이들이 막 해맑게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잘 말을 걸거든요. 혹시나 저 아저씨들한테 말하지 말으라고 하는데도 이 녀석이 말을 걸다가 그 아저씨가 해코지 할까 봐 겁이 나는 거예요. 며칠을 보내려고 텐트를 쳤다가 그것을 보고 몇 시간 만에 텐트를 걷고 다시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짐을 내린 곳이 어디냐 그러면 지금도 기억하는데 영덕 근처에 솔밭 캠핑장이라는 곳이었어요. 지금도 보니까 있더라고요. 사진을 따가지고 왔어요. 텐트를 쳤는데 밤이 되어서 너무나 피곤해 잠을 자려고 하는데 주변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손이 다 들리는 거예요. 텐트 안에서. 근데 잠시 후에 잠이 잠깐 들었는데 요란한 소낙비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텐트 주변에 제가 배수로를 파놓는 거를 잊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잘못하면 텐트가 침수가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 쏟아지는 우중에 그 배수로를 팔라다고 하는데 보니까 이미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우리 떠나야겠다고 하면서 그 쏟아지는 우중에 새벽 밖으로 나가서 비를 맞으면서 텐트를 걷고 애들을 옆에다가 이게 화장실에 좀 대기시킨 다음에 짐을 싣고 다시 아이들을 타에 태우고 또 다시 새벽에 이동해 가는데 그 순간 그 좁은 차 안에서 비를 맞아서 오들오들 떨고 있는 아이들을 보는 순간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내가 집을 놔두고 이곳에서 이런 생고생을 하고 있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집 생각이 너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고생하면 어디가 생각난다? 하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집에 가면 온수가 나오는 깨끗한 욕실에서 씻을 수 있고 난방이 되는 따뜻한 방과 평안한 침대에서 그리고 그 뽀송뽀송한 이불 속에서 누워 잘 수 있는데 굽한 이불을 덮고 자야 되고 하는 이 생각이 드니까 집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캠핑 계획을 바로 취소하고 바로 집으로 올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끊임없이 텐트를 치고 접고 하는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하여 나그네의 길에서는 이렇게 결핍과 불편과 고생이 뒤따르게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의 삶은 늘 어디를 그리워한다? 본향을 그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늘 가나안에서의 영원한 안식에 대한 모든 믿음의 선조들의 열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11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우리는 나그네로 산다. 이 땅에서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든지 아무리 고통스러운 상황을 당하든지 우리는 나그네야. 이곳에 영주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애굽 땅에서 그 영원한 안식을 그리워하며 본향을 그리워하며 나그네로 17년의 인생을 더 살다가 이제 147세에 죽는데, 그때 이 야곱이 죽을 때가 가깝다는 것을 알고 요셉을 부릅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이렇게 삶을 마무리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요셉에게 이런 유언을 남겨요. 29절부터 31절의 말씀을 제가 읽지 않고 그냥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말씀을 보면 야곱은 자신의 장례를 이렇게 치러달라고 합니다. 근데 당시 애굽의 장례 수준은요, 세계 최고의 수준이었습니다. 몇천 년씩 보존되는 미라를 만들 수 있는 장의사들이 수두룩하게 있었고요. 게다가 애굽에는 장사 지낼 곳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이 부탁만 하면 바로에게 얘기해서 제일 좋은 장소에 묻힐 수가 있었어요. 근데 야곱은 절대 요셉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를 애굽에서 장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대신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죽거든 내 시신을 가나안까지 실어다가 자신의 조상이 무덤이 있는 그 가나안 막벨라 굴에다가 묻어달라고 하는 유언을 합니다. 근데 이 부탁은 요셉이 들어주기 거의 불가능한 수준의 부탁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까지 그 시신을 운구하는 일이 엄청난 비용에다가요,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는 그런 일이었어요. 근데 야곱은 혹시 요셉이 이거를 안 지킬까 봐 어떻게 해요? 자신의 환도뼈에다가,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대대손손 자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맹세를 하게 합니다. 자신의 환도뼈에다 손을 넣고 맹세하기까지 합니다. 근데 왜 야곱은 이렇게까지 자신의 장례를 치를 것을 요청하고 있을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에 들어온 것이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왔는데, 근데 당시 흉년이 끝난 지 12년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네. 근데 12년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총 17년이죠. 12년 동안 흉년이 끝나고 17년 동안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들은 가나안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고 애굽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록에 보면 이 평화로운 고센 땅에서 이들이 엄청나게 번창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이들이 돌아가야 될 땅인 가나안을 잊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것을 보면서 요셉에게 자신이 죽고 난 후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가나안 땅에 묻힐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맹세까지 시켰는데, 근데 그가 그렇게까지 한 이유는 뭐냐 그러면 그가 그 가나안 땅에 묻힘으로 말미암아 후손들에게 전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그러면 야곱은 한 번 더 그의 자손들에게 우리가 종국에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려고 했고요. 그들이 머물고 있는 애굽은 그들의 곤궁한 세월을 위한 임시적인 피난처이지 영주할 곳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죽기까지 끝까지 붙들었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남기고 싶었어요. 말로만 하는 게 실제 장례식이라고 하는 엄청난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한 번 더 주지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비록 흉년을 피해 잠시 애굽으로 왔다가 애굽에서 죽긴 했지만, 그러나 그는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죽는 날까지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않고 붙들었다고 하는 사실을 후손들의 마음속에 남기고 싶어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금 어떻게 하면 이 나의 죽음을 통해서 이 후손들로 하여금 그들이 가야 될 땅, 가나안 땅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그 가나안을 향해서 나가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했던 게 뭐냐 그러면 장례식을 이런 장례식으로 치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장례식은 히브리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신앙 부흥회와 같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지나가는 이 시간, 지금 이 시대에 재림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다들 이 땅이 영원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들의 삶이 야곱처럼 이런 메시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내가 하는 말, 행동, 심지어 나의 죽음까지도 나는 이 세상에 큰 미련이 없는 사람이고 나는 끝까지 하늘을 소망하며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사람, 내 삶 전체가 하늘을 가리킬 수 있는 사람, 즉 나의 삶을 통해서 그 보이지 않는 천국의 존재와 하나님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로 하여금 나의 삶을 통해서 하늘을 향해 나가게 하는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2025년 이 마지막 안식일 우리 모두가 기도할 수 있는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죽고요, 창세기 50장에는 야곱의 장례식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창세기 50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요셉은 아버지의 죽음을 확인한 후에 2절에 보면 의원들에게 아버지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합니다. 이 향을 넣는 것은 썩지 않도록 미라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3절에 보면 그 과정이 40일이 걸렸고요. 그 시신 준비에 40일이 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70일 동안 애굽 사람들이 조문하면서 그를 위해 애도했다고 하는 기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7절부터 9절에 보면 이 장례 행렬이 이제 110일 동안 애굽에서 장례를 치른 다음에 어디로 가는가 하면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는데 이 장례에 참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묘사하는 글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전부 다 모든, 온, 전부 뭐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로의 모든 신하, 애굽과 요셉과 야곱의 온 집이 가나안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무리가 이 야곱의 시신을 가나안으로 옮기는 행렬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장례는 국장이었어요, 국장. 근데 10절, 11절에 보면 드디어 요단강 건너편 아닥 타작 마당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7일 동안 애국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서부터는 애굽의 장례식이 아니라 히브리인 방식으로 장례를 또 치르는 거예요. 7일 동안. 근데 이 7일간 장례를 치를 때 그때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그걸 구경합니다. 근데 주변에 있는 가나안 주민들이 이 예사롭지 않은 장면을 7일 동안 바라보면서 너무나 큰 감명을 받고 그 지명을 뭐로 지었다?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단어로 이 지명을 붙여버려요.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애굽인의 곡함이라고 하는 뜻인데 여기 보면 이 미스라임은 애굽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아벨이라고 하는 단어는 애곡 혹은 초원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도 사용되어지는데 그래서 이 지명이 뭐냐 그러면 애굽인의 초원, 이 타작마당이 애굽인의 곡함이라고 하는 지명으로 불렀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당시 장례식이 그 사람들에게 엄청난 감명을 주었다고 하는 의미예요. 여기가 어디라고요? 요단 동편입니다. 이곳에서 지금 요셉은 장례식을 통해 전도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고관들, 그 땅의 거민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고관들과 경호병력과 야곱의 온 식구가 함께 참여한 그 엄청난 장례 행렬이 가나안으로 이동해서 여기서 호곡을 한 후에 이제 아버지의 시신을 어디에 묻는가 하면 이렇게 엄청난 사람들이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다 동원했는데 그들이 여기가 묻히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 거대한 피라미드가 아니라 너무나 초라한 만물의 앞 막벨라 굴에 장사를 지내었다고 하는데 이 모습은 애굽의 모든 고관들에게 큰 충격과 감동을 주는 장면이었어요. 그런 엄청난 장례 행렬의 주인공이 이런 엄청난 위인이 어떻게 이렇게 초라한 동굴에 묻힐 수 있는가?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겠죠. 과연 이들의 소망이 무엇인가? 여러분 야곱이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이 땅에 묻혀 있는 그곳은 전부 임시 거처입니다. 초라한 막벨라 굴에 그들이 묻힌 거예요. 근데 파라오가 죽으면 어디에 묻히죠? 피라미드를 세우고 또 진시황의 무덤처럼 엄청난 규모의 무덤을 짓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그곳이 영원한 거처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도 임시 거처인 것처럼 죽어서 묻히는 것도 임시 거처입니다. 즉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살든 아무리 초라한 인생을 살든 그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언젠가는 떠나야 하는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덤마저도 우리는 하늘을 소망하는 우리의 믿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엘렌 화이트의 묘와
제임스 화이트의 묘지가 미시간주 배틀클릭에 가면 오크힐 공동묘지에 묻혀 있는데, 근데 전 세계 2천만의 성도가 있는 교단의 기초를 놓은 분들의 묘가 가보면 미시간주의 문화재로 관리하면서 거기에 세워놓은 특별한 게 딱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표지판이 하나 있어요. 이게 누구의 묘인지를 쓰는 표지판이 안에 있고, 그리고 그 묘는 공동묘지 한켠에 아주 작고 소박하게 표지석 하나만 딱 세워놨다고 합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마더가 엘렌 화이트의 묘비이고요, 파더가 제임스 화이트의 묘비입니다. 그리고 가족묘 한켠에 아주 소박하게 있는 게 둥글러 있는 게 아이들, 일찍 죽은 아이들의 묘가 있고 그렇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어떤 분이 엘렌 화이트 묘를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교단에서 엄청난 기여를 한 분인데 생각보다 참 소박하게 꾸며져 있어서 놀랐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재림 신앙이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장례 절차를 통해서라도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에 있다고 하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죽음이 다 우리의 기별을 전하는 그러한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재림교회사를 공부하면서 가장 크게 감동을 받은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제이엔 앤드류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의 딸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그 기독교 교회사 시간에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묵상하게 되고 또 많이 울컥하게 되고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미시간주에 앤드류스 대학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은 거예요.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죠. 앤드류스 목사님은 재림교회 초창기에 신학과 체계를 세우는 데 가장 크게 공헌한 인물 중에 한 분이에요. 이 20살 때 이 사람이 계시록 13장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미국으로 해석한 최초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20살 때부터 엄청나게 이 신학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고, 주일 중 첫날의 역사이라고 하는 그 책은 이 사람의 역정인데, 그 책을 기초로 해서 안식일 신학의 또 체계를 이어 쭉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1867년부터 69년 사이에 재림교회 3대 대총회장을 역임했는데, 이때 나이가 얼마인가 하면 30대 후반입니다. 30대 대총회장이 됐어요. 젊은 나이에 중책을 맡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러고 난 이후에 바로 리뷰 앤 헤럴드 편집장인데, 오늘날 말하면 시조사 편집장 중 되는데, 리뷰 앤 헤럴드는 이 재림교회 어떻게 보면 기사의 방향을 다 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중책을 맡아서 큰 일을 감당하면서 정말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이분에게 큰 불행이 닥칩니다. 시조사 리뷰 앤 헤럴드 편집장으로 2년간 이렇게 봉사하고 난 이후에 바로 이분의 아내가 뇌졸중으로 사망합니다. 이때 그의 아내의 나이가 48이에요. 그리고 이분의 나이가 46이었습니다. 42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 목사님의 마음의 아픔은 너무나 컸는데, 근데 이때 아이들의 또 나이가 얼마냐 그러면 큰 아들의 나이가 14이었고요. 딸의 나이가 11살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가운데 낭망하지 않고 슬픔을 이겨내면서 더 어렵고 험난한 중책을 맡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 이 재림교회가 공식적으로 파송한 최초의 해외 선교사로 임명이 되어서 스위스 바젤로 이 두 아이들을 데리고 선교지로 떠나갑니다. 근데 이때는 선교사로 가잖아요. 다 죽어요. 거의 다 죽는 길이었습니다. 진짜 험한 그런 길이었어요. 근데 이때 목사님과 함께 떠난 이 딸 메리가 13살이었고요. 오빠 찰스는 16살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딸 메리가 거의 앤드류스 목사의 비서처럼 일했습니다. 이 어린 딸이 어떻게 봉사했는가 하면, 아빠가 계속 집필하고 선교하는 걸 돕기 위해서 식료품 구매, 집안 청소, 음식 준비, 실질적인 생활을 다 책임지고 도맡아 하고요.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프랑스어를 맹렬하게 공부합니다. 정말 똑똑하게 공부를 잘했는가 봐요. 그래서 아빠가 집필한 간행물을 프랑스어로 편집하고 출판하는 일을 열심히 돕는 거예요. 그러다가 선교 재정이 넉넉치 않아서 이 메리는 어떻게까지 하는가 하면 포도밭에 나가서 포도 따는 일을 하며 생활비를 벌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과로와 영양실조, 열악한 생활 환경 때문에 결국 메리가 결핵에 걸리게 되고 그 선교지에서 17살의 나이에 순교하게 됩니다.
이때 앤드류스 목사님은 딸의 죽음으로 심장이 찢어지는 아픔으로 묘사한 편지를 동료 목사들에게 보내기도 합니다. 선교를 하다가 아내가 죽고 또 그렇게 착하고 예쁘고 사랑스러운 딸이 선교지에서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배틀크릭 병원을 요양원으로 보내려고 세계 최고의 병원이 재림교회에 있잖아요. 그곳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애가 체력적으로 감당이 안 돼서 결국 그 치료를 못 받고 거기서 스위스에서 진짜 어떻게 보면 참 참혹하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이 죽은 후에 낙담해서 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그곳에서 사명을 다하기 위해 멈추지 않는 열정으로 계속 선교사로 봉사합니다. 그러다 5년 뒤에 앤드류스 목사님도 과로와 경무로 결국 그 딸이 걸어간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결핵에 걸리게 되고 1883년 54세 나이로 미국이 아니라 스위스 바젤에서 그 선교지에서 딸과 함께 묻히게 됩니다. 결국 근데 이 당시에 메리라고 하는 이 앤드류스 목사님의 딸의 죽음 소식이 재림교회에 전해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 배틀크릭에 있는 수많은 청년들이 모여서 선교지에서 들려온 이 한 어린 청년의 죽음을 보면서 막 그들이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선교지로 달려갈 헌신을 다짐하게 만드는 수많은 청년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의 삶과 이 어린 메리 양의 삶은 야곱과 같은 비록 이 땅에서는 험악한 삶, 나그네의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이 부녀의 삶은 전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가 하면 나는 비록 이 땅에서는 딸을 잃고 선교하는 중에 극도의 고난에 나는 비록 선교지에서 생을 마감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그러나 나는 이 땅이 아닌 하늘에서의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며 본향 찾는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았다는 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재림교의 선교 정신이고 재림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레인저 목사님의 이야기는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창세기 50장 24절에 보면 90평생을 살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90평생을 애굽에서 살았는데 근데 그 애굽에서의 삶을 나그네의 삶으로 규정하면서 그는 본향 찾는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렇게 삶을 마무리하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읽지 않고 제가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죽거든 애굽에서는 뭐만 하고 입관만 하고 먼 훗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때 애굽을 떠날 때 그때 자신의 뼈를 메고 올라가서 자신을 약속의 땅에다가 장사해 줄 것을 유언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죽었을 때 요셉의 시신은 미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출애굽 때까지 애굽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요셉은 진정으로 묻혀야 될 땅에 묻히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에 대한 장례식은 입관만 하고 장례가 끝나지 않은 상태로 200년을 남아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야곱의 이스라엘 자손들은 요셉의 관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자신들이 언젠가는 이 요셉의 시신을 지고 어디로 간다? 가나안으로 돌아가야지만 이 요셉의 장례가 종결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곳을 언젠가는 떠나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진짜로 원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가 죽음에서까지 원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는 단순히 흉년에서 애굽을 구원하고 야곱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하여 이 땅에서 누릴 부귀영화도 그의 사명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진짜로 원했던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편히 이 땅에 묻힐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하며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관은 그의 후손들에게 계속 이런 이야기를 전했을 것입니다. 너희는 가야 된다고. 여기에 눌러 앉아 있으면 안 된다고. 가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죽음으로서라도 그의 간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놓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근데 정말로 놀라운 것은 200년 후에 멈추었던 요셉의 장례식이 이어집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시작할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출애굽을 하는 기록이 등장합니다. 그때 동시에 요셉의 관이 발이 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40년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의 유해를 들고 다니다가 드디어 여호수아 24장 32절에
요셉의 장래 마지막인 화가 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셉의 유해가 세겜 땅에 묻히면서 요셉의 장례식이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글이 있습니다. 바로의 땅에서 그는 그렇게 영예로운 대우를 받았으나 애굽은 그에게 있어서 유랑의 땅에 지나지 않았다. 그의 마지막 행위는 그가 이스라엘과 운명을 같이 한다는 것을 증거하였다. 17세 때부터 110세까지 93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고 총리까지 지낸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그 애굽보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고향으로 여기면서 평생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마지막으로 돌아가야 될 곳은 어디다? 가나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순간도 잊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정신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야곱이 가나안에 묻힌 정신이고, 더하여 요셉의 평생을 이끌었던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2025년을 마감하는 이때, 재림의 시간이 한층 더 가까이 다가오는 이때, 우리는 이 믿음을 이어받은 남은 자손들로서 우리도 하늘 본향을 우리가 머물러야 될 영원한 본향으로 믿고 2026년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더라도, 아무리 이 땅이 평안하다 하더라도, 아무리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끊임없이 함께 하늘 본향을 찾아서 끊임없이 나가는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